자, 오늘 제목이 차이와 차별로 인식.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은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차이를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개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칭찬일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일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이 좋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진정으로 들어야 할 칭찬은 단 한마디, 잘하였도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 성공과 업적, 그리고 눈물과 기쁨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최종적인 말씀이 바로 착하고 충성의 종아, 참 잘하였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미리 어떤 심판날이 들을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해서 지금의 삶과 분리해서는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깊은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가가 일상화되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평가를 또 듣고 또 듣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성적표를 가지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수우미양가 이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수우미양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우수수하게 있고 또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목장 주인처럼 양가가 서로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 목장 주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 평가를 냅니다. 직장에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이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과의 관계에서는 참 그 사람의 칭찬이 힘이 되고, 그리고 충고가 힘이 되고, 비난이 아닌 충고. 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더하기 빼기를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 한 학년 더 올라가면 곱하기도 해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만 잘한다고 우리 아들은 있는 대로 받아주자, 있는 대로 받아주자, 더하기 빼기는 기차게 잘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 학년 더 올라가면 곱하기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가 아니죠. 남의 아들은 남의 자식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라면 해야 더하기 빼기만 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한 학년 더 올라가면 이제 나누기라도 해야 된다. 이제 학교가 또 달라지고 올라가면 야 방정식도 해야 된다. 이래야 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 내 아들이니까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겠어요? 끊임없이 비난이 아니라 충고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깨우쳐 가야 돼. 이렇게 잘해야 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은혜라는 보자기가 모든 걸 다 덮으려고 합니다. 은혜로 다 덮으려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덮어가면서 또 깨우쳐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하니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해도 좋아. 이렇게 하니까 달라지니 더 좋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보시면서 마지막 내리시는 판결이 단 한 문장밖에 없군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조용히 묵묵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이 어떤 삶일까?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달란트 비유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에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는 도덕적인 얘기합니다. 달란트 지금 얘기해 보면은 그냥 TV에 나오는 탤런트 이 말이면 탤런트들이 그냥 나오면서 뭐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재능이 있습니까? 와, 저렇게 어떻게 진짜 와 남의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실감하고 저렇게 잘할까? 그 탤런트요, 탤런트. 이 달란트 진짜 바보짓을 하는 탤런트들 보세요. 진짜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탤런트 각기 재능대로 잘 흔드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 능속에 모든 것이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도록 하는 달란트. 이 비유의 중심에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비유의 목적인데, 이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모든 것, 즉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 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는 지나는데 그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달란트로 합니다. 이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녀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를 함께 잘 섬기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도 함께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과 그리고 복음 속의 모든 은혜를 함께 포함해 볼 때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이다. 직분이 높아진다. 사람들은 세상은 직분이 높아진다. 이러지만도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겠죠. 초신자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포함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다.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일까? 나는 달란트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서 해내는 것, 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하면서 싹 다 해내는 이게 은사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우리에게 각자 맞도록 달란트를 다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차이를 인정한 종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차이와 차별 얘기하는 차이를 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대로 맡기신다. 능력대로. 각자 그 재능대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큰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판단과 계획입니다. 내가 맡은 가정과 내가 가진 경제력, 내게 주어진 직장, 나의 성격, 나의 한계,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도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다. 나는 뛰어난 재능이 없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달란트도 사실 엄청나게 큰 월급이거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주님은 절대로 하찮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만 그걸 다 기록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데 4달란트도 있을 테고 3달란트도 있을 것입니다. 생략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일을 많이 주면은 아이고 막 저 사람 일 진짜 많이 하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네. 여러 가지를 하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조금 하면은 일의 양이 앉아서 잠이 안 올 겁니다. 좀 더 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못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처럼 못했느냐 오직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물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같이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대통령이 어디에 외국에 가는데 비행기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살짝 일찍 착륙하는 바람에 암살이 안 됐다고요. 요시 뉴스 나오죠. 어제 그랬던 일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적장에 휴전을 하면서 휴전을 하자고 하면서 그 수장을 그래 암살하려고 했다. 그것도 그 나라에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어떤 국가에 가는데 아주 그게 비행기가 어째 살짝 명중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갔대요. 간발의 차이였대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지금 현재 대통령 보세요. 참 이런 사람은 천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천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누가 나라서 죄가 없다 해주고 뭘 없다 해주고 없다 해주고 감옥 가려고 하면 그것도 기각도 해버리고 완전히 천을 타고났는데 이제 서너 달 있으면 감옥 갈 건데 얼마나 천을 타고났느냐 하면은 완전히 반대편이 자폭해가지고 죽어보는 거예요. 반대편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 돼버리잖아요. 상상지도 못할 일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폭하라고 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러 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맡겨놓은 걸 그렇게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닌데 자폭했는데 그걸 잘 앵기라고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은 왜 박수를 치죠? 여기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고 정치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나에게 주어진 대통령은 5살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걸 자폭하다니요? 차이를 인정하면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차이를 인정하면 이것저것 일을 다 맡으면요. 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요. 즉시 움직였습니다. 곧 가서 차이를 인정한 종은.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또 5달란트 남기고 바로 가서 곧 가서 다음에 천천히가 아닙니다. 여기에 즉시 바로 가서 충성의 핵심이 뭐죠? 순종의 속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뭐라고 하죠?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하죠. 다음에 하죠. 우리는 나중에요. 때가 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 시간이 생기면 아니 은퇴하면 하죠 뭐. 그런데 충성은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충성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일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전화요금도 안 드는데 전화를 해주는 것 이거 위로겠죠. 누군가 왜 이렇게 어지러놨노? 이것보다 그냥 조용히 내가 정리를 하고 누구 어지러놨으니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간혹 길거리에 가다가 뭐 쓰레기 이래 하는 환경미화원이 지나가는 사람이 뭘 던지면 막 따라가면서 이게 왜 던지느냐고 막 이래 할 때 내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던지는 그분이 있기에 당신이 월급을 받지 거리가 매끈해봐라 당신은 월급 받을 것 없어요? 던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 일자리가 있는 거요.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맞잖아요. 던져내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자리가 있는 거지 말끔하마 일자리가 없잖아요. 교회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누가 지나도 교회 와서 이 성전을 얘기해
또 그 줍고 또 깨끗이 치우고 이걸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예배 시간을 한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찬양하려고 앞에 서 있는데 빨리 자리에 앉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가고 또 힘을 주는 거구나. 이거죠.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한 줄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이건 작은 충성이 모여서 충성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빨라집니다. 사랑하면 기쁨으로 합니다. 차비를 생각한 종은요, 어떻게 했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는 5달러를 주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네.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쓰라고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비교를 했습니다. 차비를 생각했어. 차비를. 여러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뭐죠?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위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 사람 몸도 안 움직이면 못 쓰게 됩니다. 그죠? 못 쓰게 됩니다. 기계도 가만히 두고 있는 기계는 그냥 못 쓰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변명이 많아질수록 충성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변명이 많아질수록 충성은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런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이 종은 많은 사람들과 모습과 비슷한데 그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나이다. 두려워 땅에 감추었습니다. 적지 않을까 싶어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병철 회장 그 가문에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절대로 탓하지 않더군요. 정주영 그 회장의 가문에도 절대로 탓하지 않더군요. 단번에 잘 될 일이 어디 있느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 성장에 큰 방해물입니다. 실패할까 봐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서, 부담이 될까 봐, 혹은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할까 봐서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걸 달란트를 묻어버렸다. 예, 달란트를 묻어버렸다. 이거 달란트를 묻어버렸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 주인은 말합니다. 적어도 지금 말하면 은행이라도 갖다 맡기면 되지. 왜 안 했냐? 그것도 안 했냐? 왜 그냥 두고 있어? 은행이라도 갖다 맡기면 될 것 아니냐? 작은 행동이라도 하면 되지. 왜 안 했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변명은 깨어름을 덮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죠? 주인을 탓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굳은 사람이라, 따지는 사람이라 이래. 하다가 손해봤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본전이 되지, 이럴 사람이다 이거요. 사람은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많아질수록 충성은 멀어집니다. 충성된 종에게 준비된 상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이겁니다. 잘하였다. 이 칭찬 한마디면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것이 다 보상됩니다. 더 큰 사명이 뭐죠? 두 번째, 더 많이 맡겨라. 더 많이 맡겨라. 더 많이 맡겨라. 일 더 많이 맡겨라. 충성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말이 우리 세상 같은 말, 같이 밥 한 끼 하자 이 얘기죠. 같이 밥 한 끼 하자. 세상 사람은 참 희한하죠, 그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교회 안에 똑같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사주면서 축하한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한 닭 싸라. 좋은 일이 생기면 한 닭 싸라야 돼. 한 닭 싸라. 좋은 일이 생기면. 아래 이렇게 우리 박성호 집사, 김강미 집사 올라왔는데 와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꽃다발 해가 갈까? 꽃다발 해가 갈까? 이러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꽃다발 해가 갈까? 뭐 금일봉을 할까? 어쩌고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생각이 어떤 차이죠, 그죠? 우리는 보통적으로 야, 좋은 일 만나 내 한 등 싸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좋은 일을 생겨, 좋은 일 함께 참여한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죠. 주인의 즐거움에, 즉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행복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한번 넘겨와요. 해놨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리보다 충성해야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인간관계도 충성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맡긴 자리가 무엇이냐, 그 자리부터 충성하자. 그리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자. 여러분, 큰 것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큰 것 천천히 해도 됩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충성해보자. 작은 순종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움직이라. 이 말은 뭐죠?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자꾸 해보면 나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면 나아질 거야. 해보면 나아질 거야. 해보면 나아질 거야. 우리 지하실에 전기공사를 하면 불 끄고 못하잖아요. 불 켜놓고 다 전선 뺐다 끊었다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내 모를 때는 전선 끊을 때 뺀지가 그냥 막 끊었거든요. 막 끊었더니 막 뺀지 날이 다 날아가서 그냥 펑 크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게 없어가고 지식이 없으니까 끊으면 되는 줄 알았죠. 이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생기가지고 뭐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죠. 전기 합선될 때요, 뭐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팍 끊어보세요. 그냥 뺀지 날이 확 날아가면서 뭐 온 세상이 팡 해버리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가위로 한숨만 끊고 단선하고 또 저쪽 가서 한숨 끊고 이제 이렇게 해내죠. 해내기도 하고 뭐 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 집에도 내가 그 선 다 스위치도 갈고 안에 뭣도 갈고 콘센트도 갈고 내가 다 아침에 갈아놨는데 차단기 어디인지도 몰라요. 막 모르고 그냥 다 해놨거든. 왜냐면 자꾸 하면 경험이 생기면 아는 거예요. 경험은 뭐 실패를 해보기도 하고 경험이 생겨서 다 하는 거지. 그냥 뭐 배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꾸 해보자. 자꾸 해보면 되는데, 네 번째, 비교 대신에 맡기신 데 집중해라. 내가 받은 달란트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잘했네, 잘했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딱 한 가지를 물을 겁니다. 너 충성 잘했니? 잘했니? 잘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는데, 너 충성 잘했니? 물어볼 때는 뭐죠? 왜 네 여기까지 와서 삐지냐? 네가 한 걸 모르고 저짝으로 일할 때 네 충성 잘했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할 때도 주님 많이 부족했는데요. 참으로 해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요. 진짜로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항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칭찬으로 달려가고 또 칭찬받는 자리로 마감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25장, 이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즉 다시 오시는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날은 갑자기 오는 날이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하기도 하고 달란트 비유를 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더 맡겨주사.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했네. 한 가지라도 더 하라고 맡겼네 하면서 내게 더 맡긴 차이, 내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가 봐, 더 하라고 하시는가 봐 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이걸 차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받고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도 미루나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많아 보이도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일이 하는 재미가 나고 또 보람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게으름을 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대말이 뭐죠? 그러나 게으른 종아 이래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니 게으르다 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하는데 이 악한 놈 하면은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게으르을 뿐인데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을 보고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착함 더하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힘써서 여러분 차이만 생각하고 차별은 내 것이 되지 않는 정말로 차이를 인정하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맡기셨다. 이런 차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